한국 구세군이 중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와 함께 소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동행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구세군은 지역 교회들과도 자선 냄비와 함께하는 사랑의 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인을 돕는 희년 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년 기금이란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태원 12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원회 산하에 기구를 설립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중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와 함께 소외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나눔 동행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구세군은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인 위문 활동을 약속했고, 군부대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세군 자선 냄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 구세군과 육군 15사단이 함께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동행에 나섭니다. 구세군과 15사단의 인연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세군은 지난해 말 전방부대 가운데 문화시설이 취약한 15사단에 청춘 책방과 제설용 송풍기를 선물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사단 체육대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문화공연과 간식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아직 병장인데도 처음 위문 활동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우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위문 공연도 너무 재밌게 봐서 행복했습니다. 구세군이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면서 15사단도 자선 냄비 모금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세군은 나눔 협약식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대 위문을 하고 15사단은 희망 장병에 한해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 같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자 합니다. 우리 군부대 장병 여러분들 또한 역시 그들의 나눔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그 실천 속에서 정말 이 땅에 평화가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성탄을 맞은 이 시절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거룩한 대강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세군과 15사단은 협약식 후 15사단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군악대 콘서트에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5사단 군 장병들과 군인 가족, 지역 주민 300여 명은 콘서트 후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김경중 사단장도 익숙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QR코드로 자선 냄비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세군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봉사라는 의미의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구세군하고 어떤 그 협약식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부분이 통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 같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연말에 더 따뜻한 그 어떤 기운이 좀 더 퍼져나가는 그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구세군과 15사단의 나눔 동행이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구세군은 어제 사랑의 달 캠페인 첫 교회로 서울 성동구 성낙성결교회를 찾았습니다. 구세군은 오는 25일 성탄절까지 성낙성결교회를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 꿈의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자선 냄비와 함께하는 사랑의 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어제 경기도 용인 성서사업센터에서 우크라이나어 성경 11,200부를 우크라이나에 발송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9만 2,800부의 우크라이나어 성경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아나톨리 레이키네츠 부총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계속 한국교회와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성경 보급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기도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력 한파가 이어지면서 한국교회의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은 생각보다 그리 활발하지 않은데요. 교회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희년 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은 활발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돌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 안 나눔은 생각보다 그리 활발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교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좋은 뜻에서 어려운 형편이시니까 도우려고 했는데 이제 도움 받았던 분이 이제 스스로 부담을 느끼셔서 교회를 이제 떠나시는 경우도.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정서가 강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교회 안에서 말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농촌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지역 단위 안에서.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나 존엄성을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회 안 나눔을 실천하는 희년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희년기금이란 교회 공동체가 급전이 필요한 교인들에게 일정 기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년기금을 운영하는 교회들은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대출 규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희년기금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갖춰야 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 안 나눔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교회도 많습니다. 굉장히 이 기금의 어떤 복음적 어떤 가치에 대한 그리고 현실적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가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1, 2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꾸준히 이 기금에 대한 의의를 알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깊은 관계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개인의 흠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를 깊이 맺는다면 그 교회의 재정 문제까지 또 그 재정적인 고민까지를 잘 듣고 나누고 어떻게든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까지가 좀 포함되어야 된다. 교회 밖에 있는 소외 이웃을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교회 안 지체를 돌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그렇다면 희년기금은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희년기금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립을 돕는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은혜교회. 일산은혜교회는 2020년부터 희년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성도들을 위해 무이자 대출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 비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만들었던
방파제 같은 기금입니다. 예,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웃에게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일산은혜교회 희년기금은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씩 2차례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횟수는 21건으로 지급액은 5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광화 목사는 희년기금이 안정화될 수 있었던 건 기도와 협력 덕분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아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교회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 통로도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아픔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입니다. 서울 영동포구 시운성교회는 2020년부터 교회 안 청년들을 위한 희년기금을 운영합니다. 김성국 목사는 교회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이 돼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희년기금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는데 목회자로서 사실 딱히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뭐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청년들이 어떤 도움을 뭐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시온성교회 희년기금은 주거 지원비, 취업 지원비, 심리 상담 지원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주거와 취업 지원비는 한 달에 1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심리 상담 지원비는 상담기관과 연계해 교회가 상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3년 동안 총 31건이 집행됐습니다. 청년부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막 내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뭐 그것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신청하면은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그러한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목사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경제적인 이유로 좌절되지 않길 바란다며 청년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각 교회마다 특성에 맞게 희년기금을 시행하는 교회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모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태원 12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최근 임원회를 개최하고 12구 참사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은 총회도 12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2구 참사 관련 자문위원회는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 산하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한회복 감리교회 연합이 107회 원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여수시와 함께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북 난민들의 생존과 탈북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해 창립한 북한회복 감리교회 연합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107차 원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탈북 신학생들의 특별 찬양과 북한 회복을 위한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또 북한회복 감리교연합은 전 대표이장 송기성 목사와 최이유 목사, 조경렬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저 북한 땅에 속히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불쌍한 형제자매들 구원받고 또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고 또 탈북한 우리 형제자매들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통일의 날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들로 쓰임받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라고 확신합니다. 북한회복 감리교회 연합은 탈북민들의 국내 입국을 돕고 그들이 감리교 목회자가 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여수시 청합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 회장 김인호 목사는 여수시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오늘 성탄트리 점등식, 이 성탄트리를 보는 여수시 모든 시민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날 점등식엔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해 복된 성탄절과 행복한 연말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동부지회가 2022 사랑의 온차 전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사랑의 온차, 그 한 잔으로 그들의 그 어른 꽁꽁 얼어있는 그 육신의 그 손을 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온차는 몸을 녹이는 데만 있음이 아니라 그들의 얼어붙은 심정의 마음까지 좀 녹일 수 있음을 알게 됐고, 군선교연합 동부지회는 전달식에서 강원 지역 장병들을 위해 사랑의 온차 16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우리를 교회가 뮤지컬 증인을 오는 21일과 24일 우리를 교회 본당에서 공연합니다. 뮤지컬은 큐티와 뮤지컬의 합성어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평생을 살았던 바울과 그 증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가대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한 예루살렘 성가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3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문화목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목회 프로그램 개발 정보와 문화목회에 대한 콘텐츠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감리교와 성결교, 순복음교단으로 구성된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최근 신길교회에서 송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박동찬 대표회장은 웨슬리 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포럼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찬 공기의 유입으로 밤부터 기온이 더욱더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